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오늘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픈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은 어때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전 시대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혹은 또 이유를 아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는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요,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말씀 앞부분에 무엇 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시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또 시편 103편 3절에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치유가 정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유가 또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왜 어느 때는 치유가 일어나고 왜 어느 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치유는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으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좀 먼저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치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치유가 일어나는 근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은 곧 치유를 가져오는 치유제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죄사함과 또 병고침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의심해 보는 건가요? 내가 생각해 보고 믿을만 하면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면 아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거,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의심할 때가 많은 거예요. 믿음이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치유된 것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기도, 그런 힘이 없죠. 믿음 없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기도는, 믿음의 그 고백은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 여러분 바라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이 바라는 게 아직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체가 바로 내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은 뭐냐면 이것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내 믿음 때문에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없는데 믿는 거예요.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믿는 거예요. 아직 내가 몸이 고통이, 진통이 남아있는데 나을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나은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된 후에 내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믿었던 내 믿음이 내 치유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아야만 믿는 게 아니고 낫기 전에 믿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낫지 않았어도 이 말씀을 믿고 나의 치유를 주장해야 돼요. 나의 치유를 질병을 향해, 악한 영을 향해 주장해야 돼요. 내 믿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치유의 수단은요, 지금 치유의 근거, 그리고 치유의 맨 처음에 뭐였죠? 치유의 근거, 그 다음 치유의 근거는 말씀이고, 그 다음 치유의 조건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 치유의 수단은 뭘까요?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수단은 뭘까요? 여러분, 치유의 수단은 기도이겠죠. 그리고 또 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요, 오늘날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수함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거. 예수님도 안수하시며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병에 걸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또 사도행전 28장 8절에는요 보블리오의 부친을 그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낫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은사,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요. 이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도 오늘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수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뭘까요? 이렇게 기도해도 치유가 안 일어날 때가 있죠.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그 능력이 들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거나 마음에 의심과 원망,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믿지 않는 그 마음 안에는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치유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의심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는 마음,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의심과 원망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은 죄가 여전히 회개되지 않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하니까 또 그것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실 때 치유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고 또 가능하면 그것을 외워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다, 또 지금 또 아픈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병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면 대부분 사람들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믿음, 말씀보다는 내가 느끼고 있는 통증과 그리고 나를 진단해준 의사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죠. 대부분의 그 병원에서 진단해줄 때 대부분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환자는 어떨까요? 사실은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 그 진단의 말들이 더 두려운 거죠. 마치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의사의 입에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의사는 최악의 경우를 말해줘서 대비하라 라는 뜻으로, 준비해라, 그리고 잘 치료받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듣는 환자는요, 이미 병에 걸려서 이미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암 환자가 죽는 이유가 사실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눌려서 결국은 그런 어떤 연약함 때문에 암에게 잠식당하는 거지, 암 자체로 인해서 그렇게 약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내가 읽고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픈데 아픈 걸 묵상하면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내가 의사가 해준 말을 계속 밤낮으로 묵상하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잘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기억에 남을 때 여러분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되면 하나도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치유의 도움을 얻으려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생명의 삶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을 알고자 해야 되고요. 성경을 펴고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치유를 약속하고 있는 그 구절은요, 읽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계속 읊조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잡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나음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근데 난 그걸 믿어. 근데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게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해. 그러면 나는 이미 이걸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어.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입에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으로 붙잡은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질병을 향하여 뿌리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의 질병을 향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그 질병은 작아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치료제일까요? 말씀 자체가 치유를 일으켜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가서 질병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그 질병이 그 말씀에 묶여서 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것을 하다가 말아요. 조금 하다가 말고 또 조금 하다가 통증이 있거나 또 의사의 말을 들으면 갑자기 또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암이다. 그러면 암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암세포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암세포와 싸우는 이 싸움을 생명을 걸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얘는 나를 생명을 노리는데 나는 대충 한다. 그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나도 생명을 걸고 말씀으로 싸우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읽고 외워서 이걸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주위에서 듣고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에 건강이 된다. 지금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 말씀보다 더 필요한 말씀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할 수 있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다 하죠. 그래요. 고쳐달라고 다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요, 정말 너무 약한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세요라고 합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라는 선포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플 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내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난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그런 기도,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건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해요. 그런데 안 고쳐주시면 할 수 없고요. 그냥 낫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낫고 싶다라면 나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셔야 하는 이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질병을 향하여 계속 휘두르면 결국은 이깁니다.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치유의 은사는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치유의 은사, 우리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왜 안 구하세요? 방언의 은사는 구해보셨나요? 예언의 은사도 구해보셨나요? 네, 치유의 은사는 왜 안 구하세요?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치유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분 가족이 아플 때도 있고, 교우들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해 주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픈 자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합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도 있고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 안에는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요, 정말 성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많은 성도들이 아프고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낫게 해주세요.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아픈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낫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그런 질병, 어떤 것이든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은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치유를 구하고 치유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은요, 간증을 하셔야 돼요. 이 간증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빼고 해야 되겠죠.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을 듣는 입장이 됐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정말 저렇게 하니까 고침을 받았구나.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옵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간증은요, 하나님이 날 치유해 주셨다라면 치유받았음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도 됩니다. 간증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굳건한 믿음이 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간증은 또 우리 전체 공동체 안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간증했다가 도로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은 이미 도로 질병이 떠나갔어요. 다시 불러들이는 그러한 어떤 믿음 없는 마음인 거죠. 질병은요, 여러분, 계속 내가 밀어내야 돼요. 내가 나았는데요, 집에 돌아갔는데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에휴, 나은 게 아니구나,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응은 옳은 반응이 아니에요. 나았는데 분명히 나은 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통증이 다음날 며칠 있다가 다시 올 때 여러분, 그것을 계속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증상을 향하여서 계속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은 이유가 뭐예요? 병원에 가서 막 치료를 했나요? 물론 그렇게 치료하는 것도 여러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나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 했는데 안 난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받고 교회에서 기도받고 나았어요. 치유 집회를 또 통해서 기도받고 또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아팠었어요. 그리고 기도받고 통증이 떠나갔어요. 나은 걸 경험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아파요. 그럼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내가 원래 아팠었어. 나는 나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마치 치유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에휴, 내가 나은 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아프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나았기 때문에
아프면 다시 기도하고 나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은요, 계속해서 더 부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데요, 내가 나았다는 것을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라는 것을 계속 주장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 다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몰아내고 계속해서 이제 치유된 상태로 갔다는 거죠. 어쩌면 한 번, 두 번, 세 번 더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치유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믿는 거, 그리고 질병을 향하여서 처음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싸우는 거, 이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후에도 여러분이 간증한 후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또 아프게 됐을 때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그 치유를 주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후에 여러분 같은 믿음을 계속 지속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낫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고 낫기도 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낫지만 어떤 사람은 또 치유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을 빨리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갔을 때까지 모르고 있는다라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빨리 병을 발견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또 내 몸을 그렇게 또 관리하고 돌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치유를 받은 후에 그리고 또 병을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나온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다시는 똑같은 병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에 걸린 이유가 아까 몇 가지, 병에 걸리는 이유는 내가 몸을 잘 관리 안 해서 그렇겠죠. 또 어떤 내 삶이 몸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내가 이 몸 안에 계속 집어넣으면 결국 병이 걸리겠죠. 그렇죠. 우리 몸은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이어도 나의 영적인 것이 내 육체의 건강까지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영적인데 음식을 먹는 거나 잠을 자는 거나 운동을 하는 거나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것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산다. 그럼 몸이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은 영이고요, 육은 육이에요. 육은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에 좋은 것들, 몸에 또 유익한 것들을 잘 챙겨 먹으면 몸이 건강하겠죠. 몸이 균형을 갖고 그렇게 잘 지켜지겠죠. 근데 내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맨날 먹는다. 내 몸에 계속 몸에 좋지 않는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고 술을 하루에 몇 병씩 매일매일 그렇게 먹는다. 그럼 그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려면 내가 내 몸에 집어넣는 것들이 뭔지를 살펴야 돼요. 몸에 좋지 않는 것을 계속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은 거고, 술을 많이 먹으면 간암이나 이런 술에 약한 것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은 거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강은, 우리의 몸은 내 몸에 여러 가지 것들,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또 병에 걸리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에 우리 삶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하고요. 또 영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서 거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세상적인 부분들에 것들에 내가 자꾸 빠지고 그것들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는요,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깨어있는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영혼, 육의 건강은 우선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로 깨어있을 때 내 육체의 여러 가지의 것들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그런 삶, 그 안에서 머무는 그런 삶을 내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치유받았다고 다시는 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재발하고 다시 병에 걸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돌이켜 병이 나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다시 술 먹던 사람은 병 때문에 술을 끊었다가 치유된 후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먹어요. 다시 담배를 펴요. 이런 어떤 그러한 삶에 돌이킴이 없으면 다시 병은 재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에 치유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시 병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깨어있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다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보새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38년 된 병자를 아시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요, 다시 또 그보다 더 심한 병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뭐 잘못된 어떤 범죄를 저지른 단지 도덕적으로 세상 법에 저촉되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육적으로 사는 모든 삶에, 그리고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눌리고 스트레스 받는 삶이 지속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에 속합니다. 평강이 깨어져 있는 모든 상태, 상처받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이런 모든 것도 죄 가운데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임재가 떠난 모든 육적인 상태가 바로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는 당연히 죄고요, 그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깨어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완전한 치유만 있는 것입니다. 치유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예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아픈 것이 없는 거죠. 병이 없어요. 거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천국에서 경험하는 완전한 치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받았을 때 그 치유, 그게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그러한 치유인데,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천국에 가면 이렇게 나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내 안에서 살아. 네가 너의 삶을 잘 돌보고 살아. 깨어있는 삶을 살아. 그날의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는 네가 이 평강 샬롬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네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의 삶을 잘 지키거라, 잘 관리하거라. 질병이 너의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네 몸을 잘 돌보고 너의 영혼을 잘 돌보거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치료 중에 믿음이 필요하신 성도님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내가 아플 때 함께 기도해주고, 또 저 다른 분이 또 아플 때 또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치유 중보방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또 중보방에서 누군가가 아플 때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받은 분은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내가 기도만 받고 다른 성도가 아플 때 기도를 안 해준다. 여러분, 빚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다라면, 누군가가 교우 중에 또 성도 아프면 같이 기도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기도받고 다른 사람 아플 때는 나는 관심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에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더욱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치유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